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괜찮니 하고 묻자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외쳤습니다. 엄마를 불러주세요. 주변 어른들이 다가와도 그 아이는 엄마가 아니면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자신을 진정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 15절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오늘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인 교회 본질을 이전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인 14, 15절이 기도의 대상과 자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다음에 할 16에서 19절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그 신비성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계인 하늘의 모든 천사와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족속인 파트리아는 아버지, 조상, 선조, 빠테르에서 유래한 말로 공동의 조상에게서 나온 후손, 부족, 종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상은 모든 민족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한 근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단지 종교성일 뿐입니다. 만물을 숭배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숭배하고 인도에서 겐지스강을 숭배하는 것,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기에 부성적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존재나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셔서 통치하십니다. 이름은 인격을 의미하기에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전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녀만이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4차 혁명 시대, 통일, 조국 통일, 교회,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14, 15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도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관계와 정체성, 소속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전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유대인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구속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가 그 이유를 묻자 아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제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과 계층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게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릎을 꿇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의 자세가 아니라 영혼의 태도, 영혼의 기도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와 복종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전도자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기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식량이 없을 때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모든 식탁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자. 그리고 기도한 직후에 빵과 우유가 도착했습니다. 그 배달해주는 빵과 우유를 배달해주는 차가 바로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섰던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더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일 뿐 아니라 바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재판장이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대통령 집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 제지하려 했지만 대통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기도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뛰어드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집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떤 자녀가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부모의 잦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이 들었을 때 신음하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들은 가장 먼저 찾아온 아픈 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를 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살아있는 동행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단지 요청이 아니라 교제의 표현과 신뢰의 고백이 될 때 기도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겸손한 태도입니까?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맞춰질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어 무너진 이북의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위의 교회가 건축되게 해주시옵소서. 음란 사상인 동성애 사상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독교 장례 문화가 확립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